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주일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만약 아직 십자가의 의미 또 부활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아직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할 때 굳이 누가 착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신앙을 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을 때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동력, 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의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할 수 있는 그 이유,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활은 말 그대로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열심히 살아도 수고는 하지만 이 많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흘간 그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다 받으셨고, 그리고 사흘간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단지 그냥 나 혼자서 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믿는 그냥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어서 세상에 주는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이러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그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인데,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가리켜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인들에게는 아마 처음 무덤을 찾아갈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말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친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형을 집행당하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거의 만 하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하루아침에 갑자기 잡히셔서 그 재판을 받고 그대로 형이 집행되어 돌아가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하고 호소할 수도 없는,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상실감과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엄청난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와중에 여인들은 급하게 또한 장례를 또 준비해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금 이틀 밤이 지났는데, 지난 이틀 밤에 잠을 어떻게 제대로 잤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의 발을, 이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향품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하루를 계산하는 법은 해가 지는 시간이 이제 하루가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날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한 2-3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슬퍼할 여유도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새벽 일찍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무덤에 가면서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돌무덤이기 때문에 그 앞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무덤에 가긴 가지만 과연 그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바를 수는 있을까? 무덤 안에 내가 들어갈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지만 막연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마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무덤에 갔을 때는 또 이 여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더니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이 마침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이 돌무덤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또 너무 놀라서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차가운 그 몸으로 누워있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 일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 놀란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무덤 안에 갑자기 누군가 없던 사람이 2명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들이 찬란한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덤을 찾아와서 슬퍼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 슬퍼할 것을 아시고,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향품을 준비해서 와서 이런 그 세무 미명에 이 여인들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닐까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들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어서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뒤에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주목받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긴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들의 이 마음, 예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데, 부활 소식을 어떻게 전합니까? 말씀에서는 먼저는 천사들이 이 여인을 만난 곳은 바로 무덤 안에서 만났습니다. 천사들이 무덤 밖에, 여기 무덤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면 여기 오기도 전에 미리 나타나서 무덤에 갈 필요도 없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도 이 두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천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희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무덤에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도 베들레헴 그 들에서 양을 채는 목동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기쁜 소식을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천사들은 이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알려줄 수도 있지만,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캄캄한 무덤, 사방이 다 꽉 막혀서 어둠으로 가득한 그 무덤 안에 여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곳을 다 둘러보게 했습니다. 바로 사망이 역사하는 곳, 생명이 없고 어둠으로 둘러싸여서 살아있는 사람도 그 무덤 안에 들어오면 정말 숨이 막히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사방이 꽉 막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그 무덤 안에 갇혀서 그 무덤에서 다시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 깊은 곳까지 여인들이 와서 직접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우신 바로 이곳, 죽음의 장소, 이 무덤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없고 그야말로 사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무덤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곳입니다. 어둠과 절망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의 고난, 단지 그냥 고난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시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그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보면, 자, 오늘 간증하신 분처럼 우리의 신앙이 때로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무덤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그런 상황, 형편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흘간 잠잠히 그 무덤에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어둠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무덤은 모든 그 각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다 끊어진 곳, 빛이 없고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에 사흘간 머무시다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간 그 갇혀 있었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 사흘간 갇혀서 그 무덤에 머무시면서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이 머무신 그 무덤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곧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라.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이렇게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 이 누가복음 앞에 그 9장에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오늘이 그 3일 그 날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냥 억울하게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을 보내시고 지금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워서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갑자기 지금 일어나서 슬퍼하고 당황하고 절망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고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 여인들에게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얼마나 영적으로 충격이고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신성 모독이다, 거짓 선지자다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무기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버림받고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후에 말씀대로 사흘 동안 이 무덤 안에 갇혀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여인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 여인들의 마음 안에 있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구나. 아마 제자들도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믿어질 때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배와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시다니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내 믿음이 바른 것일까? 혼란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이 제자들조차도 마치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고 나의 모든 기대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제자들도 내가 믿은 이 나의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가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계셨지만 그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의 사흘간 정말 죽으시고 무덤의 사흘간 머물러 계시는 그 기간 정말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그 시간 그 사흘의 시간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무덤에 갇히시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그때에도 예수님을 달리시는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임하면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지나서 마치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이 나의 인생에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어둠을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사건을 통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가서 치료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위독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가 죽은 거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에 가십니다. 갔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그 나사로의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좀 일찍 와서 치료해 주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냐.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돌을 굴려놓게 했습니다. 무덤을 다 열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많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자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이 무덤에 갇혀있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선포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무덤을 열어놓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실 때 그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온 것입니다. 이미 썩어서 모든 이 그 기대가 사라지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의 권세로 부활하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소망이 사라지고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러한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 천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나의 모든 기대가 다 끝이 나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제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은 먼저는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는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그러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들고는 사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달려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거하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이 여인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과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여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앞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오늘 여기 함께 왔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고침받았고, 그리고 또 나오고 있는 이 요한나, 수산나 이 여인들도 질병을 치유받고 그 후에는 자기들의 그 소유를 가지고 이들이 다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또 제자들을 섬기고 그 복음 역사에 이들이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 밖에 늦게까지 혼자 남아있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는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함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나에게는 이 심각한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 여자들이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믿음이 좋은 건 알고는 있지만 새벽 미명에 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여자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인 만큼 이 여자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황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헛것을 보고 망상을 보고 또 헛된 그 잘못된 음성을 들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리석다,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지금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 것을 보고 지금 허황된 생각을 한다고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는 그 자책감, 정죄감, 아직 이것이 제자들 안에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직 죄로 인하여 그 눌린 마음, 굳은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무덤에 달려가서 그 빈 무덤에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는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사흘 뒤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때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기쁨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인들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빨리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뿐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간 머물러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고자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무덤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심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